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서 누가복음 21장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닮은 부분이 있지만 또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면에서 보면 종말, 곧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을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의 배경은 헌금 생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에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또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금, 그 헌금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헌물로 꾸며져 있는지 가까이 있었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 화려한 것으로 꾸몄지만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징조 이후에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위함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끝나는 때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종말이 있기에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종말론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8절, 12절, 17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단어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먼저 당부하신 것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 속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에 속지 말라.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은 짝퉁 예수입니다. 명품에 가짜가 많듯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가짜 예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부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인성만 인정하고 때로는 신성만 인정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믿는 바와 구별이 쉬웠습니다. 요즘 이단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를 덧붙여서 자신들만의 교리로 유혹합니다. 내가 믿는 바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를 더해도 또 하나를 빼도 이단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선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각자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큰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유혹되어서 자신을 치장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으니 이만한 우상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한 이단에 속지 맙시다. 또 안에서 솟아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상에 속지 맙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속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3절, 15절에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옥에 넘겨주며 집권자들 앞에
이끌어가리라. 그때에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거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종말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제자는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제자 도는 승리를 확신하며 걷는 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 섭니다. 그 모든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2016년 대만의 제51회 금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만의 국민 배우였던 이천주, 그 배우는 남우주연상으로 수상하면서 자신의 소감을 그때 전했습니다. 그의 고백하는 영상을 보니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방식으로 소감을 전하겠습니다. 도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크리스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더니 도교와 유교 중심의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그 축복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합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그 순간이든지 또한 어떠한 순간이든지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세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